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 큰 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될 텐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거나 또 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죠? 충만하여져서 넉넉히 이겨내고 또 주님의 능력자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를 이제 다 시킬 것 같네요. 괜히 말했나? 네.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71년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제 부모님들이 제 가정에 그죠 자녀들은 전부 다 한 해 늦게 호적 신고를 이렇게 해서 71년생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흥회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흥회 때 주로 주 메시지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늘 항상 등장하는 메시지가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네, 그 헌금 중에서도 11조를 반드시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느 본문을 주로 말씀하시던가요? 말라기에 있는 드려라,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이 본문을 많이들 다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런 도전으로 또 제가 있는 교회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7년 전에도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산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아니나 다를까 이 말라기의 본문을 다루며 헌금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짚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양이다 보니까 참 순수하십니다. 맞나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동일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쪼들리는 부분에 염두에 두고 경제 생활을 하니까 헌금을 빼먹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서 뭘 중심으로 했다고요? 자신의 쪼들리는 경제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11조를 중심에 놓고 살기 시작하니까 이성적인 판단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돈이 나갈 때가 많았는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미련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이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신 분이나 우리의 시작은 탐심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분의 마지막 고백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또 잘못된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결국에는 헌금에 대한 도전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뭐 했죠?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부를 바쳐야지. 내 소유를 팔면 그 전부를 바쳐야지. 이 소유도 그가 가진 전부인지 아닌지는 성경 본문에 일단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소유를 팔 때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소유를 판 그 돈 전부를 바쳐야지. 근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팔고 나니까 아까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베드로가 오늘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라는 질문 속에 네, 전부냐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즉시 죽음에 처했습니다. 근데 삽비라가, 아내였던 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로 오게 된 거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부냐? 삽비라도 여전히 아나니아와 동일하게 대답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기복신앙의 병폐를 끔찍하게 경험했던 우리는 헌금의 헌자만 얘기해도 약간 경계하고 보기 마련인 세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옳은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옳지 않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인권 모독이라고,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너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권을 탄압하는 거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더욱 오늘 말씀 두렵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아니 거짓말 하나 했다고 죽입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어렵고 남에게도 이 본문을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헌금 이상의 의미를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말했어야 안 되는 오늘 이 시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는 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의 환경 문제, 아니면 남 탓 문제, 내가 연약해서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죄 문제를 취급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어떤 죄든 이 죄 문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것뿐이라 누구에게 거짓말했죠?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도 앞에서 베드로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속였다 하지 않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느니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특별히 이것이 전부이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야 너는 땅이 있을 때 네가 주인 되어서 너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근데 팔고 난 뒤에 돈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탐심이 이제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사로잡아서 결국엔 너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연약함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요? 죄를 연약함 정도로 취급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기록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어떠하였을 때요? 연약하였을 때. 그렇죠? 누구든지 환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그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다음에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연약하였을 때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이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해서 부족해서 환경이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연약함의 본질이 어디냐?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서 5장 10절에 못 받고 있습니까?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상대방만 보게 돼 있는데 누가 우리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 누군가를 그죠? 내가 조금 살고 싶어서 조금 거짓말했다.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 결국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되는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했어요. 목사님 피곤했어요. 여유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누구 앞에 삽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런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시 죽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선택해도 안 죽는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갑자기 즉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한 번 한 것으로 죽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렇죠? 홍수 이후에 온 땅이 정결하게 된 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요? 그의 아들 함이 비방을 한 거죠. 그 모습에 깬 노아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아빔에 불구하고 저주하는 사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노아는 그 본문 전체를 보면 은혜가 중심인데, 은혜가 핵심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노아가 자기 아들에게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저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아시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요, 10가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온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것도 뭐 때문에요? 모세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고 예배한 것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만 알아준다면 다른 것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 속에 뭘 만든 것입니까?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한 것이죠. 언약식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선자들은 나오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나오자 칼로 저들을 다 죽여라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리고 초락이 그지없는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 탐심을 부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 취하고 숨긴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아간이 그 하나 물건 훔쳤다고 죽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구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태동된 이 교회 속의 첫 사건, 죄악의 첫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토록 더러워진 세상,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세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거룩함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바꾸는 시작을 한 바로 그 출발점에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정한 백성을 만들어 놓은 거룩함을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에
이 단 한 번의 죄악, 단 한 번의 짓밟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있더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자리,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놀라운 역사를 짓밟는 일이 일으킨 사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내가 반응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작은 일로 처참하게 짓밟혀지는지,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죄가 이처럼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종종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 줄 뻔히 알고도 어떤 때는 타협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용서할 거죠, 이번 한 번만 할게요. 이런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죄가 왜 그토록 끊어지지 않냐면 요즘 시대에 그죠? 가장 많이 뉴스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마약 문제입니다. 왜 마약이 그토록 무서운 겁니까? 왜 다른 그죠? 이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게임 중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다루는데 마약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고 그토록 어렵게 만듭니까? 세상을 봐도 압니다. 마약은요, 피우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 죄는 그래 이번만 한 번 할게,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중독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알라는 것이죠. 이 죄악이 우리가 짓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를 얼마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죄에 무참하고 짓밟히는 이 죄의 영향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밟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를 은혜답게 반응하는 자,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내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다, 열매 정도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연약해서 한번 하는 거다, 거기서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헌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타락한 공동체에 구원자로 세워졌던 사사 바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논리와 상식으로 단체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바락의 반응이 이해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요? 바락은 청동기 시대 초창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맞서는 시스라 군대 야빈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청동기도 겨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철병거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훈련 제도를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죠, 상식과 논리로만 생각하는 오늘 이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싸웁니까? 게임도 안 되는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주저하고 두려워지는 거, 그가 믿음이 없다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뭘로만 보면요, 상식으로만 보면, 논리로만 받아들이면 당연한 거죠. 그것도 시스라의 이 철병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600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25 시절에 그죠? 총으로 우리는 북한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그토록 밀렸습니까? 탱크 부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이 현실을 자신의 노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이 바락이 볼 때는 당연한 것이죠. 탱크 부대로 밀고 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선지자, 그죠? 드보라가 보낸다고 나갑니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어서 그가 보내었던 최고의 믿음의 결단은, 선지자요,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이제 반응하겠습니다. 그랬던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락이란 이름의 뜻은 번개였습니다. 그 번개인 바락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노력해보자고 하는 이 바락 앞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락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번개가 그 속에 나타나서 수많은 비가 내려왔고, 최첨단 무기였던 그 철병거,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달아나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 바락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논리로 싸움을 보던 사람, 자신의 경험으로 싸움을 보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싸움의 전쟁을 보던 이 바락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그 바락이 이 시스라를 쫓고 쫓아서 자신의 영광을 놓고자 마지막 그 시스라의 목을 베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마지막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스라는 그죠, 자신의 이 무기를 만들어주던 헤벨이라는 그 동맹자에게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운, 그것도 절대 권력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락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동력자로 세워진 바락.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바락이 자신의 지능을 믿고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논리를 믿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왜 전보를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인 것이죠. 이 사도들이 바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을 따르면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속에서 이제 한 지체된 그들이 연약함을 두고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팔고 헌금하는 일이 일어난 된 거죠. 그런 분위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야 되는데 분위기만 본 거죠. 이러다가 내가 여기에 똑같이 안 하면 나는 낙오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나,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 앞본문이 뭡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전체를 바치는 가운데 그죠, 기록되고 환영하고 부각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영광 받을 거 아닌가, 나도 저 사람처럼 뚜렷한 사람으로 환영받겠지,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분위기와 의무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인정에 행동하였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타락한다고 보여줍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하고 아니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주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이 머리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공동체, 누가 중심이어야 합니까? 물론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순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으로 행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움직여지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헤아려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서 순종함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원래 저희들이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여러분은 뭘 헤아리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기도하면서 연약하니까 그치, 이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조금이나마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자회를 시작하면서 구역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한번 우리 바자회를 하고 싶은데 온 구역 식구들이 다 참여하는 바자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마의 돈이 들어올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그죠? 들어오는 헌금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약간 저는 걱정이 됐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구역 회장님이 그죠? 하나님 1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도 안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우리가 그죠?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 있었지만 저는 기뻤어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이것 속에 역사하시더라. 물질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가 되어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이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단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장학금을 낼 수 있도록 100만 원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1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나 하나 구원받을 수 없는 여기 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건지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 이것이 맛보아질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6일 동안 살아야 될 이 삶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살더라, 생생히 경험하니까 6일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남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했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두려움, 오늘 또 본문에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엄숙함, 이런 정도의 감정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서 온 것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을 중점을 두고
무엇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보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경외하고 사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칭찬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두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장 많은 두려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을 경외하기 마련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일을 하셨다고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인정받는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살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수치를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연약함 정도로 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문제로 죄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는 행동의 주 원인이 뭡니까? 분위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쉽습니다. 분위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분위기로 그죠.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따라가는 분위기 일어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에 있느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내 의무가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인정받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받지 못해서 누구 하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또 그 인정에 그죠? 맛을 알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런 사람에게 목말라하고 경외하던 우리들이 죄인들을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주도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경험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부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격을 매겨서 창조된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평가에 주눅들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십시다. 누구도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주님의 역사, 이 십자가 역사 나에게 일으켜서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각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임을, 이런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회개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의무감이나 분위기나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던 우리를 위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싶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